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 2년 7개월 동안에 그 북한에서의 감옥 생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세월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세월이었다. 이렇게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세월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세월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이런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 시간들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부터 42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서 잘 저장해 놔서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 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양식을 사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는 백성들은 참 어렵죠. 기근에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내가 듣기로는 그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너희들도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지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그 기근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늙은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내가 듣기로는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살 수 있다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아들들 왜 이렇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올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아마 이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굽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팔까?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서 돈을 억수로 가지고 가서 살라고 해도 아마 사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절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제일 먼저 주신 약속,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뭐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곧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관리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근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이 결국 세계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요, 도전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그들이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결국 그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혈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생기로 살아갑니다. 영과 생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영과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형들, 이들은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그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눌린 자가 됐습니다. 죄가 결국 그들의 영을, 그리고 그들의 생기를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과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에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묶여 사는 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죄에 묶여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이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첫째는 뼈가 쇠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하는 일이 뭡니까? 뼈는 조혈 기능이 있습니다. 피를 생산합니다. 말하자면요, 피를 생산하지 못하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은요, 이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 몸의 수분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몸의 수분이 70%입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웁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흐르고 있는 생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생명의 물이 말라버리면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용서도 소망도 평화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았을 때에 그는 종일 신음했다고 말합니다. 영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뼈는 바싹바싹 말라서 점점 사람이 폐인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람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참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반성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와 반성을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반성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반성은 여러분,
자기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내 영이 소생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우리 심령에는 기쁨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의로만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잠시 개선이 되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분의 얘기입니다. 남편의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질 않아요. 남편이 역정을 냅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사랑해야 당신이 그것을 알겠느냐고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읽습니다. 마침 그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나이 3살에 친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내는 친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남편을 깨닫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 엄마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내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을 원하는구나.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제 회개합니다.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상대적 사랑이야. 인간적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절대적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남편은 아내를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것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